할렐루야. 오늘 6개월 만에 우리 안지수사님 살아계시네요. 또 우리 박건사님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만나뵙게 된 걸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우리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그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마스크는 다 끼지만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감사하는 절기죠.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했어요.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지 몰라요. 이 감사라는 것은 원뜻을 보면은 수확을 했다는 것이죠. 수확을 한 절기다. 뭔가를 얻었다, 거두어 들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첫 수확을 얻었다, 양식을 얻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 의미도 이제 신약에는 그런 은혜로 내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7절 또는 오순절 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맥주절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수확을 가능케 해 주신 하나님. 저는 가끔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전부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막 한 달치 잡아 넣어놨죠? 막 살도 막 몇 포대에서 사놓고 뭐 없을까봐 다 먹을 거마다 막 요새는 막 재놨어. 냉장고 속에서 썩을 수도 있어. 얼마나 많은지. 할렐루야. 아멘 안 했으네. 옷도 너무 많아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계속 또 사들이 돼. 옷도 너무 많아. 근데 입을 게 없어.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 모든 걸 주시니 참 감사해요. 감사한 것이죠. 자, 이 특별히 매주 감사는 우리가 이제 매주를 떼버리고 이 감사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라.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원래 이 전반기만 이렇게 잘 지나온 것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그래도 한국말 쓰는 데서 이렇게 힘들었지만 저는 미국말 쓰는 데서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니 참 너무 감사하죠.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이거 옛날에 내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데 그 종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이 감사절 규례를 지켜라. 할렐루야. 옛날에 너 처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 애굽에서는 옛날에 네가 종살이 했지 않느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자유인의 행세를 하면서 내 땅에서 농사 지어서 이게 곡식 거둬서 먹게 된 걸 감사하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종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그 얻어먹는 게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쉴 때 쉬지 못하고 말이에요. 계속 눈치 보고. 근데 이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내 땅에서 내가 수고해서 곡식을 얻어서 그랬으니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과거에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도 종이 되었어요. 무슨 종이 되었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세상에 종이 돼가지고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까? 예, 우리를 자유해 주세요. 전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세상의 종되었던 나를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살게 된 걸 생각할 때에 지난 날에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저 범사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잠만 하면은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동물은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뭐 조선시대 때 우리 동물들은 말이야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고 동물들은 역사가 없어요. 동식물들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떻게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과거가 우리에는 이렇게 살았다. 지난 과거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과거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가 현실의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는 이랬는데 현실은 이렇다. 현실의 방향 감각을 이제 우리가 잡으면은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그러한 길도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를 만들어 가죠. 이게 이제 현재를 통해서 앞으로 장래가 결정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에 매여서 살아는 말이 아니고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만큼 주의 자녀된 걸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멘. 박정희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때, 제 종이 되어 멸망에 가던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때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감사하다. 그 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지, 어떻게 나를 살려냈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감사를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 감사는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라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든 첫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것은 퍼스트. 그래서 장남은 무조건 하나님 것이. 짐승들도 어떻게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 농사도 지어서 첫 것은 무엇입니까? 다 어떻게요? 하나님 것이. 첫물, 첫 것을. 제일 끝물을 드린 게 아니고 제일 삐리삐리한 걸 드리는 거, 첫 것을 드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보니까 너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첫 시간 드리고 첫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경배 드리는 것, 이게 퍼스트 제일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가 더 귀해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해서 하나님 당신이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 감사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죠. 하나님 우선주의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우선주의인 것이죠. 하나님 우선주의. 뭐가 우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지. 오늘은 집을 또 지어야지, 또 집을 지어야지, 또 밭을 사야지, 또 뭘 해야지. 착각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우선적인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거 참 감사합니다. 죽으면 그냥 다 끝이에요. 그냥 탁탁탁 정리해버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리고 이제 또 맥주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헤아리면서 감사를 한다. 꼭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받은 거는 생각도 안 해요. 가진 거는 생각도 안 해요. 그저 없는 걸 안 준 것만 자꾸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 힘대로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표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받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인색하겠죠. 왜 나한테 더 안 주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받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 내 자리에서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할 것. 제가 교회를 대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떤 스페셜할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 지금까지 보던 걸 생각해 볼 때 저한테 값없는 은혜를 주셨고 그 받은 은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생각해 보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색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래도 우리는 또 이 감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또 내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줄 것을 복을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나를 인도해.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가 더 큰 일이에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일이 더 대산이라. 앞으로 나이 드신 분은 죽을 일도 큰 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일도 큰 일이라. 청년들도 앞으로 살아갈 일도 큰 일이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죽느냐 큰 일이야, 큰 일.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받은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 속에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드릴 때 내가 얼마나 든든할 거야. 앞으로 장래 일을 염려 없어. 저는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이제 마음에 적은 예물이겠죠. 그래도 하나님 나는 그게 어떨 때 보면은 그게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게 내게 힘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7월 첫째 주 벌써 이제 6개월이 다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세월은 빨리 갑니다. 빨라요. 얼마나 빨리 건지. 여러분 뭐 여기 20대 30대 앉아있지만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금방 40대 50대 금방 돼요. 알겠습니까? 저는 딱 큰 소리 치고 하나도 없어요. 나이 드셨다고 뭐 그걸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나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나가 대단해.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아요? 너 참 대단해.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 얼마나 대단한지. 야, 신나. 응? 나 여기까지 살았어. 세월은 빨리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 앞으로 6개월 동안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요, 복이 안 돼요. 불평해봐야 복이 되는지. 싸우기만 싸우지. 싸우면 또 이 관계가 또 안 좋아져. 그럼 거기 또 경배가 많이 들어가. 안 돼. 불평하면 안 돼요. 시편 50편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근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의 그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맺으신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항상 유지하시는 것이 인자입니다. 인자.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야, 너 똑바로 해가지고 하나님 관계 유지해. 언제 똑바로 해요? 똑바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도 안지수사님 기도에 일주일 동안 뭐 하나님 법을 못 지키고 뭐 순종을 못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순종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시는 그것이 인자예요. 인자.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학고부동한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은, 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부모를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천한 마음, 불쌍한 마음 들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한 거 아니에요. 잘한 것이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자는 우리가 가장 적합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죄에서 속량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종이 속했는데 우리를 속량했다 그랬어요. 오늘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해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우리를 모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속죄란 말 들어봤죠? 나 속죄함을 받은, 속죄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여기 뭔 단어가 나오죠?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죄란 것은 뭐냐면은 죄를 임시로 덮어 없는 것처럼 한 것이 속죄예요. 속죄.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속죄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속량 제사는 없지만 속죄 제사가 있어요. 속죄 제사는 뭡니까? 짐승이 내 대신 어떻게요?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죄 제사예요. 그러면은 제가 영원히 소멸됩니까? 또 제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주중 또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속죄 제사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물이 이렇게 있는데 눈이 오면은 다 하얘서 다 예쁘죠. 그러면 오물이 없는 것 같이 여기잖아요. 근데 있어요. 이게 속죄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 오물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면은 눈이 녹아도 어떻게요? 오물이 없기 때문에 깨끗해요.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그리스도의 속량이 이르기 전에 계절마다 때마다 재질 때마다 짐승을 대속의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속죄고, 속량은 바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속죄보다는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요? 얻었느니라. 제사장이 날마다 죄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인, 예수 공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나 열등감을 세상에서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가장 죽이는 게 뭐예요? 열등감이 열등감. 열등감이 우울이 오고 어떻게요?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 하잖아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빨리 도말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엄마는 뭐 가지고 내가 자신감 가지겠어요? 내가 뭘 가지고 여러분 자신감 가지겠어요? 자신감 가지고 자신감 가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자존감만 자꾸 상하지. 자신감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감을 가지려 그러면 자존만 상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가지고서 우리는 자존감을 세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자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받을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교회를 나서면서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 있을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누구를 만나서도 은혜가 필요하고, 어디를 가든지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 속량의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계속 주시니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내한테 맨날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고민마다 누가 들어주고 누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상담가는 누군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시간에 이제 얼마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상담자는 어떻게요? 상담해 주는 게 아니고 듣기만 들어주는 거예요. 듣기만 들으면 저거 다 이야기하고는 아이고 속 시원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상담자의 유명한 카운셀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면 한 시간 반 했는데 얼마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 것만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큰 소리 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영혼, 이제 비워지고 이 허전하고 공허한 그러한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 은혜로 이제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겠죠.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돈과 같이 되어서 허무하고 허전한 거예요. 아무리 채워서 여러분 돈 많으면 될 것 같아요? 돈 많아도 안 돼요. 물어보세요. 가서 돈 많으면 되는지. 뭐 권력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것도. 전도서 1장에 보니까 어때요?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뭐냐면, 야, 내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하자. 온 것 낙을 다 누리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무익한 것이다. 탤런트 불러가지고 맨날 파티하고, 온갖 장식 다 하고, 식물원, 동물원 다 만들고, 집안에다가 여름별장, 겨울별장 다 만들고, 온갖 거 다 꾸며놓고. 안 돼요. 해보니까 더 허무해. 채워지지 않아. 철학자의 자살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성 드라마에 이 철학자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기 전에 자기가 자기에게 묻고 자책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뒤집어져 버렸고, 진리라고 믿고 붙잡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여태까지. 그러면서 그는 나는 이제 목숨을 끊는다 하고 이제 끊어버렸다. 이 인간이 철학가가 돼서는 안 돼요. 인생은 뭔가를 찾다가 뭔가를 구하다가 피곤하고 지치버려요. 세상 것을 구하다가. 더 이상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서 돈 은혜 주신 거예요. 오늘 4장 5절 보니까, 오늘 보면 4, 5절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생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보니까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 사람은 어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어떤 것으로 우리는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밑빠진 독이에요. 세상 것을 우리를 만족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는 그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요? 분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그 길이 있어요. 자꾸 인간적으로 되나 안 되나? 어떤 데 저떤 데 그렇게 한 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그거 찾아가 붙잡으면은 그게 생명과 구원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꾸 땅의 것만 찾아가면은 개 짐승같이 돼버려요. 사람이 아직도 악하기는 되게 악하고, 개 짐승은 악하지 않아요. 동물들은요. 사람만큼 악한 것이 없어요. 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 아이고, 우리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형상으로 정말로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음이었고,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원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9절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을 참 중글중글 주문이 오듯이 주여 은혜 주십시오. 이 상에서 은혜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주시는 것은 어떻게요?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요. 기쁨이 어디에서? 불안해하고 말이에요. 응?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늘 하나님으로 참 만족하게 우리가 살게 됨이 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감사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감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언가를 어떻게 땡겨 먹을까, 무언가를 어떻게 해 먹을까, 그렇게 이제 그거 다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줘야 되겠다. 그것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은. 믿습니까? 그런 우리 좀 여유로운, 좀 감사가 풍성한 그러한 이 계절을, 이 감사 제기를 통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